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칼이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물질적인 어떤 현상이 단순히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 물질적인 현상 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의 이면에는 우리 민족의 정신 상태가 나와 있는 거고, 또 그것은 영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누구 잘못이냐라는 것을 따지면서 더 갈등을 겪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 전체가 지금 뭔가 무너져 있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리고 지금 단아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 낮아져야 될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단시일 내의 번영과 세계 가운데 유명하게 된 것, 높아진 것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만큼 됐다고 착각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보다는 왠지 군사력이나 과학이나 경제력이 우리나라를 든든히 지킬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피폐해져 가고 있고 물질이 신이 되어 있는 이러한 때에 과연 우리들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세울 수 있는가, 지킬 수 있는가를 여실히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얼마나 많은 지금 우리들의 그 병든 상태, 영적인 상태를 반영하는 사건들이 얼마나 더 많이 일어나야 우리의 상태를 알고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눈 뜨고 일어나면은 재앙들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 지금 근 10여 년이 넘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자신이요, 뭐 좋은 집에 살고 큰 차를 몰고 다니고 또 뭐 캠핑을 즐기고 그런 것 자체가 우리의 건강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가 입증하지 못합니다. 순식간에 우리나라 전체가 감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뭐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원인이 뭘까요? 다윗 왕 시대에 더 이상 쳐들어올 수 있는 외적도 없고요. 다 평정해버려갖고요. 내치도 완벽했습니다. 다윗이 가장 강한 때에 그 나라에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는 사건이 오늘 발생합니다. 아니, 그렇게 강대한 나라가, 평온한 나라가 왜 이렇게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임을 당할까요? 그것을 성경은 여호와의 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칼이 다윗과 그 백성을 내리친 거죠. 그래서 전염병이 창궐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전염병이 그 발병 원인이 영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윗이 조치를 취하는 것도요, 그 전염병을 치료하는 근본적인 방법을 예배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22절에 보면 다윗이 물론 하나님의 사자가 알려준 거죠. 그래서 깨달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죠. 22절 한번 보시죠. 22절에 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여러분,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 전염병이 그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전염병과 예배가 연결이 될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 창궐하게 된 데는 근본적으로 이 영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근데 인구조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출애굽기에도 보면 인구조사가 나오고요. 역대상 이 앞부분에도 보면 벌써 인구조사가 진행이 되고요. 민수기 자체는 백성을 수를 센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인구조사는 수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다윗 때 이때 행한 인구조사는 왜 하나님의 진노를 샀을까요? 그 인구조사가 그 당시에 다윗의 영적인 상태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의 교만한 상태를 잘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싫어했습니다. 인구조사를 좀 해라 하니까 거절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아니, 왕이시여, 당신이 원하면 더 많은 백성 하나님이 줄 텐데 왜 하라고 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윗은 강행을 하죠. 거절을 하고. 근데 그 다윗의 인구조사가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가? 5절을 보면은 그 의미를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절 같이 있습니다. 요압이 백성의 수효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 인구조사할 때 주안점이 어디에 있었어요? 무슨 숫자만 파악한 거예요? 자, 분명히 뭐라 그래? 칼을 뺄 만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예전에는요,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영적으로 성숙했을 때, 그때는 뭐라 하냐면은,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예전에 신앙이 정상일 때는, 위기와 환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 의지하고 산 사람이지, 내 군사가 몇 명이냐, 칼이 얼마나 강하냐, 무기가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자랑은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었어요. 그랬던 다윗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복을 주셨더니 그 마음이 어느새 교만해져가지고 자기의 힘을 자랑하는 거죠. 여러분, 왕의 영광은 그 백성의 수요겠죠. 또 왕권이 철통같이 유지되는 것은 어쩌면 칼을 잘 쓰는 용사들이, 군사들이 많으면 자기가 완전하게 왕권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고대 근동의 세속적인 왕들처럼 자기의 군사력을 의지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걸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평화시에 그렇게 많은 군사들을 더 많이 확보하기를 원해서 인구를 좀 동원한다는 것은 지금 많은 노동력을 확보해서 자기 자신을 위한 뭔가를 획책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왕이, 그것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이 이 정도로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면 그 백성들은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다윗 왕 밑에 있는 장관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힘 있는 자들은요, 지금 권력이 최고고 돈이 최고고 세상적인 힘이 최고라고 생각하죠. 누구 하나 하나님 경유할 사람이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께서요, 다윗이 의지하는 그 사람들을 쓸어버리시는 거죠. 네가 군사가 그렇게 자랑하느냐? 한순간에 7만 명을 쓸어 가십니다. 아마 다 진멸하려고 작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죽어간 백성들 또한 다윗하고 똑같겠죠. 최고의 다윗이 그 정도라면요, 나머지 사람들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전부 다 한 나라가 가치관이 병들어서 물질적이고 세속적이고 자기 힘을 자랑하고 자기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상요, 가장 완벽한 제도와 법으로 무장한 정말 철옹성 같은 제국이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로마 제국이요,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외적의 침입에도 가장 강력했던 제국이 무너진 이유에 대해서 도대체 우리는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그거에 대해서 이 에드워드 기번이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나라의 지금 현재 상황과 너무나 비슷하죠. 첫 번째는 이혼의 증가와 가정의 파괴, 두 번째 과다한 세금 부담과 지나친 소비 풍조, 세 번째 쾌락의 욕구 증가와 스포츠의 잔혹화, 네 번째 점증하는 적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군비의 증강, 다섯 번째 종교가 다양하고 혼란한 형태들로 타락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국민을 단일한 신앙으로 통일시킬 수 없게 된 것. 여러분, 이 종합적인 현상들이 지금 다 우리나라의 증상으로 그 각 항목에서 전 세계의 탑을 달리고 있는 아주 로마 시대를 방불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메르스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염병의 문제, 그건 하나님의 아주 중대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약해진, 지금 면역력이 바닥 상태에 있는 거죠. 전 세계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냐고 자꾸 인간끼리 힘겨루기라는 거예요. 숫자 느리고 통장에 잔고 의지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느냐로 자신의 존재감을 찾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 왕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별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경고를 하셨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가뭄이 얼마나 극심한지 아시죠? 신명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경고하셨듯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숭배하고 다른 것을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좋은 땅에 가뭄을 내려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곳곳에 지금 그 댐들을 보세요. 다 밑바닥을 드러내고 북한은요 말할 것도 없고요. 남과 북이 다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북한은 아주 사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 남한은 아주 물질 만능에 교회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심지어 이 동성애 문제까지도요. 전혀 지금 이 백성들이 문제시 여기지 않을 정도로 극심하게 타락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때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레이 프리차드라는 분이 은밀한 공격이라는 책을 쓰는데 거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순진하게 굴거나 자만하지 말라. 우리는 쉽게 바닥에 넘어질 수 있다. 자만심, 그 자신에 대한 신뢰를 잊어버려라. 이는 헛된 것이다. 그 대신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잠언 17장 22절에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지금 심령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 지금 돈은 많이 갖고 있고 권력은 있는 것 같은데 심령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뼈가 마르고 있는 거예요. 면역 체계가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에도 그대로 질병에 노출되고 허약한 심령. 여러분 세계에서 최고로 잘 사는 것 같고 멋있게 환경을 꾸민 것 같은데 지금 한국 사람들의 심령이 황폐해지고 심령이 지금 뼈를 마르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니까요. 근본적으로 의지할 리가 없는 거죠.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칼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 내리쳐지고 있다는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로 메르스니 가뭄이니 지금 대형 사건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죠. 기도해야 될 때이고 예배를 회복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 첫 번째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칼이 우리를 향해서 있을 때는 예배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나의 타작 마당 곁에 선지라.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칼, 여호와의 천사의 칼이 예루살렘 향하여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7만 명이 죽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불경스러운 일이죠. 만학자들이 신인 동형론으로 해서 하나님이 인간처럼 이렇게 뉘우쳤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이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하나님도 뉘우칠 일을 하십니까?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인간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실까요? 왜 이렇게 힘든 표현들이 성경에 나오는 걸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 아닌가요? 또 여러분 이 표현은 놀랍게도 인간이 범죄하고 난 뒤에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후회라는 표현은 지금 인간이 범죄하고 잘못한 다음에
마땅히 받아야 될 인간의 범죄에 대한 징벌을 하시고 그 징벌을 돌이키기 위해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이 마치 완전하시지 못한 분인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멈추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를 인간이 짓고 마땅히 다 진멸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자식이 잘못하면, 그리고 정말 잘못된 길로 가서 그 인생이 망칠 것 같으면 말로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매를 들어서라도 바르게 잡아야죠. 사람 만들어야죠. 멸망하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매를 들고 때리는 부모의 심정이 어때요? 그 아이가 잘못했어요 빌고 우는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가슴이 아픈 건, 마음이 미어지는 건 부모입니다. 아이고, 내가 내 자식을 왜 때렸을까? 근데 여러분, 부모가 잘못입니까? 자식이 잘못입니까? 부모가 뉘우치고 마음 아파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의 표현이지 부모의 무능의 표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깊이 뉘우치시고 아파하시는다는 이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어에 이 뉘우쳤다, 하나님이 뉘우쳤다는 표현을 보면은 와인 나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와인 나햄이라는 단어의 원뜻이 뭐냐? 그것은 숨을 헐떡이다, 신음하다, 그리고 슬퍼하다, 위로하다, 회개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해서 전부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때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막 숨을 헐떡거리며 고통스러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고통,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심판을 억지로 멈추시고 그분이 완전하지 못하신 분인 것처럼, 뜻을 돌이키는 분인 것처럼 표현하더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배가 뭐냐? 바로 그 순간에 드려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놀랍게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심판이 당연히 진행돼야 되는, 공의가 시행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헐떡거리시고 고통을 당하시면서 멈추시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러분, 지금 제단을 쌓으라 하라고,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예배하라고 하는 그때가 언제일까요? 자, 16절을 보면 그 순간이 언제인지 나옵니다. 16절 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칼, 심판의 칼날이 예루살렘에 향하여 있는 그때에 다윗과 장로들이 더불어서 베옷을 입고 이제 회개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 멈추는 그때 뭐를 해야 될지 모를 때 여호와의 사자가 다윗에게 알려주라고 가선자에게 예언을 해주는 거죠. 빨리 이때 제단을 쌓으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잠깐 멈칫하시고 칼을 빼둔 손을 지금 거두지 않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와인 나에만은 슬퍼하시고 애통해하고 지금 숨을 헐떡거리는 그 순간에 빨리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요, 어쩌면 우리 민족에게 굉장히 중요한 은혜들을 주시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면서 지금 심판을 해야 되는데 멈추어 설 수 있는 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죄악의 무방비 상태로 계속 심판을 가속화시킬 뿐이죠. 그나마 여러분이 예배드릴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잠깐이라도 멈추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게 진행되는 곳의 특징은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의 얼굴 완전히 돌려버렸을 때 일어난 현상 보세요. 공산주의가 한 지역을 하나님의 도구로 심판하는 그 과정들을 보세요.
제일 먼저 하는 게 예배당 불사르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을 멈출 수 있게 하는 예배를 금하는 것부터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애에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요, 이거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메르스가 창궐한다고 하는데도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애통함이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다윗은 뭐 할 줄도 몰랐죠. 그런데 그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갓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민족이 다시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미국이 지금 아주 여러 가지 그 청소년 범죄와 또 국민들이 흉폭하게 되고 굉장히 많은 범죄가 일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흔히들 이야기하잖아요. 케네디 대통령이 헌법에 의해서 국공립학교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성경을 못 가르치게 한 뒤부터 이 청소년 범죄와 국가 전체 범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되죠. 9.11 사태 때 그 큰 충격을 받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학교 방송을 통해서 아이들이 듣도록 했던 거죠. 그때요, 분명히 그것은 국가 헌법과 주정부 헌법을 어기는 게 되는데 반기독교 단체들에서 왜 헌법을 어기면서 예배를 드리냐고 항의를 했다가 전 국민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지 않냐, 예배 드리지 않아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된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다시 예배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좀 멈춰서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숨을 헐떡거린 이 순간에 우리는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예배 대가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분명히 나의 것으로 나의 희생이 있는 정성 들인 예배가 온전한 예배이지요.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것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여기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그 상당한 값을 매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잠깐만 빌려주라는 게 아니에요. 이 땅값 다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놀랍게도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오르나는 왕이 요청하는데, 이 나라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이게 제가 제공하지 않겠습니까? 값없이 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르나니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벗어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이다. 여러분, 이렇게 다 가지라고 왕이 예배드리고 이 민족의 재앙을 지금 멈추게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데 제 것 다 드리겠습니다. 자기의 모든 산업 근간을 다 바치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요, 그 오르날의 충성스러운 말을 듣고도 이렇게 거절하죠.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요, 다윗이 예배가 뭔지를 아는 거죠. 상당한 대가를 치르고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그 각오하고 오신 거죠? 이렇게 사람 많은데 오면 어쩌려고요? 메르스 전염되면 어쩌려고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예배 드리는 거죠? 마스크도 안 끼고 계신 분들은 뭐예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당한 값을 치르리이다. 여러분, 예배는요, 분명히 가장 귀한 시간을, 가장 귀한 물질을
내 몸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남는 시간 어차피 오갈 데 없으니까 예배 드리는 거 예배 아니에요. 그거. 그 취미 생활이죠. 예배는 목숨을 거는 겁니다. 예배는 가장 귀한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물질이요, 헌금 드리면서요, 이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커피잔 한 컵 정도 그런 것을 예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만약에 수고했다고 봉투 건네주면서요 커피잔 한 잔 줘보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만도 못합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상당한 값을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시간은요, 야외 갈 수 있는 거, 회사에서 여러 가지 모임 있는 거, 중요한 회의 있는 거, 중요한 사람 만날 거 다 포기하고 내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다른 약속 다 취소하고 오는 거죠. 여러분이 더 중요한 사람이 주일 이 시간에 만나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예배 취소한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 다음 주에 와서 예배 드려도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요 상당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내가 이 회사에서 잘리면 잘리리라, 내가 의지했던 사람에게 버림을 받으면 버림 받으리라. 상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예배지요. 언제든지 양보할 수 있다면 그게 무슨 예배예요? 더구나요 내 몸을 드리는 게 예배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보면요, 내 몸을 드리는 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만 하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몸 들으리라고 나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함께 모여서 원금 각처에서 힘들어도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몸들이 모여있는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나 혼자 교회 가면 인간관계 복잡하고 시험에 들고 그냥 하나님께 혼자 예배하면 돼, 그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상당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힘들어도 오해받아도 인간관계 복잡해도 예배당에 나와서 몸들을 드리는 거, 함께 교제하는 거, 이것을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예배 중에 하나가 창세기 22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한 이유는 뭐냐면 예배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죠.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낳은 아들 이삭이 태어난 순간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이삭 바라보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떠난 거죠.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하고 위대하게 했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군사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 독자를 바라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거 바치라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것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마저 번제를 바칠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이 고백이 예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거, 하나님의 칼이 멈춰서고 진노가 멈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거든요. 자기 생명보다 귀한, 가장 귀한 독생자를 희생해서 우리가 진멸당할 자리에서 면케해주고 그 외아들을 희생의 어린 양으로 피 흘려 죽게 함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줬거든요.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걸 기념하는 게 예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내게 하나님보다 귀한 것,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있다면은 그걸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내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어떤 것도 우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삭도 우상이 될 수 없고요. 많은 군사들도 우상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재물도 내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양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났던 것이 예배 때문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고 그냥 충성하면 되겠습니다, 이 한마디 말을 못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경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예배가 될 수 없어요. 바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기로 결단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고 예배를 받고요, 그 이삭을 통해서 천한 만민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바로 그 장소가 오늘 오른날의 타작 마당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그 땅이 다윗이 상당한 값을 치르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자리에 지금 하나님이 왜 거기서 멈췄을까? 왜 거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멈춰서 예배를 기다릴까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삭을 바쳤던 그 믿음을 다시 보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 그 일을 행하죠. 나중에 솔로몬 성전을 지은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도대체 어떠한 자세로 드리는가? 상당한 대가를 치르면서라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가장 소중한 내 이삭을, 내 기쁨이고 내 소망인 것을 바칠 각오를 하고 드리는 게 예배지요. 그럴 때 하나님이 재앙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거죠. 여러분, 꼭 예배 대가를 치르시면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심으로 모든 재앙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예배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예배의 결과는 뭘까? 26절, 29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예배의 결과 중에 놀라운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이 재앙의 칼, 여호와의 칼이 칼집에 꽂히는 거예요. 재앙이 멈추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26절에서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여러분, 여호와의 칼, 진노의 칼을 누가 멈추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뭐로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면 놀랍게 응답받는 예배, 불로 응답하는 예배, 성령의 역사가 있는 예배가 재앙을 멈추게 하는 놀라운 기적이라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결과는 여호와의 칼을 칼집에 꽂게 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재앙을 멈추게 하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것은 다윗의 영성이 회복되었다는 그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배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30절 보시면 다윗이 놀라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웠던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방패요, 나의 힘고 내 요새라고 여기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복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승리를 거듭하면서 다윗의 마음이 교만해질 때 일어난 현상이 뭐냐면, 감히 자기가 왕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맘먹으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 두려운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다 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죄인인 것, 우리가 피조물인 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병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면서 깨달은 게 뭐냐? 감히 여호와께 묻지도 못할 만큼 하나님이 두렵게 느껴진 거예요. 영성이 회복된 거죠. 살아난 거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있습니까? 나는 한갓 죄인이요 피조물에 불과한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진멸당하지 않은 것이 기적이라는 생각이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다면 예배 제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전에 와서요, 함부로 떠들지 마세요. 인사 같은 것도요, 밖에서 인사하세요. 예배당에 들어오면요, 적어도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 있다는 두려움으로요, 경건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긍휼을 기다려야 돼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죽지 않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게 기적이잖아요. 빛이신 그분 앞에 새카만 죄인이 타들어가지 않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다윗이요, 제대로 예배드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드디어 하나님 두려운 줄 안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영성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믿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3절에 보면 그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백성이 7만 명이나 죽임당한 데에는 여기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나오는 거죠. 사람 두려운 줄을 알면서 하나님 두려운 줄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자비하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자비하신 거죠. 하나님 앞에 방자에 행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믿는 사람이라고요? 예외함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엄유하심, 공의로우심은 하나님 앞에 무례히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엄중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차라리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손에 빠지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겠다, 이 말은요, 엄밀한 의미에서 영적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쫓기고 사람들에게 창피당하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당하는 게 낫겠다, 하나님의 한 측면만 한 거죠. 사랑의 하나님만 한 거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몰랐던 거죠. 자기가 얼마나 교만하고 죄인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방자에 행하고 나갔다가 그 백성이 7만 명이나 죽고, 아니 전멸당할 뻔한 위험에 노출된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 보세요. 왕이, 고대 근동의 최고 강력한 왕이 두려운 대상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 백성들은 얼마나 벌벌 떨까요? 그 강력한 왕 다윗 왕이 감히 하나님께 묻지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백성들이 얼마나 애통해하면서 회개하며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았을 거예요. 다윗 왕마저 두려워하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한 나라가 복을 받으려면 지도자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무서워서 대통령이 무릎을 꿇고 이러한 위기 때 통곡을 하며 기도한다면 장관들의 마음이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이 겸비해지지 않겠습니까? 한 가정이 복을 받으려면요, 그 가장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려움으로 예배드리고 벌벌 떠는 모습 보면요, 자녀들은 다 바르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민족이 복을 받으려면 지도자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됩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결과는 뭐냐? 이 왕이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 그 모습을 보인 거죠. 이것이 복받은 모습입니다. 세 번째 예배의 결과는 백성의 가치를 새롭게 깨닫게 된 거죠. 17절에 보면 다윗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제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윗이 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17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17절 앞부분에 보면 왕이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내가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그 모든 원인을 나라고 생각하고 회개하면 그 민족이 사함을 받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순간부터 그 나라는 두 쪽이 나고 세 쪽이 나고 재앙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훌륭한 점은 그것입니다. 이 백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가 교만했고 내가 힘을 자랑했고 내가 의지한 것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재앙이 있었습니다 하고 회개할 때 놀랍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 거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 백성에 대한 이 다윗의 시각이 바뀐 것입니다. 17절 하에 보면 뭐라요? 백성을 뭐라 그랬어요?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여러분, 백성을 예전에는 뭘로 생각했어요? 자기 일꾼으로, 군사로, 자기의 권력의 아주 중요한 수단으로, 자기 치부의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목자의 심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중간에 보면 차라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그 다음 뭐라고 나왔어요? 주의 백성이, 내 백성이 아니에요. 옛날엔 내가 숫자 세고 내 힘의 상징인 백성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의 백성, 내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지도자가요, 국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알고 목자의 심정으로 돌아가면 거기에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예배만이 이걸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왕도 백성들도 고개 숙여 예배할 때만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권력의 수단으로, 표나 찍어주는 대상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이죠. 선한 목자에서 요한복음 10장에 이야기하실 때 그러죠.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다윗이 차라리 나와 내 아비 집을 치시고 내 양떼들을, 내 백성들, 주의 백성들을 치지 말아달라고,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민족의 대통령으로부터, 장관들로부터, 또 회사의 CEO들로부터, 또 모든 목회자들, 그리고 가장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심정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경외할 줄 알고 바른 예배가 회복되면 반드시 이 모든 재앙이 그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예배를 회복하고 이 재앙을 물리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